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항상 힘써야 할 것 세 번째, 또 마지막 시간으로 사랑을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항상 힘써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세 번의 설교를 진행하는데요, 매번 설교마다 제가 이 말씀을 항상 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의 권세와 권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엑수시아인데, 엑수시아라는 단어는 본질로부터 나온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어디로부터 나온다라는 에크와 본질이라는 우시아의 합성어가 엑수시아예요. 자, 그럼 권세와 권위가 본질로부터 나온다라는 이 문장 자체가 이미 성립이 되죠. 영적인 보이지 않는 권세와 권위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본질에서 나와요. 본질에 집중하고 본질에 힘쓰면 거기서 권세와 권위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말에 행사가 좀 있어서 미루어지긴 했지만 요 몇 주간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항상 힘써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먼저는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한 몸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 기억하고 계시죠? 언제 그랬을까 하시는 표정이신데요, 힘써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힘써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저 설교로 끝내지 않기 위해서 새해에 힘써 기도하기 위해 큰비 기도회와 1만 시간 기도 운동을 시작하고요, 또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공동체를 힘써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순사역 또한 이전보다 더 강건하고 새롭게 개편하기로 하였습니다.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더욱 본질에 힘쓰고 본질과 가까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항상 힘써야 할 것 마지막 시간으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몇 권의 책으로 되어 있죠?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39, 신약 27. 어떻게 외우면 편할까요? 39, 27. 어떻게 하세요? 대단하시네요. 39, 27. 구약 39, 신약 27. 66권이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어려우실걸요? 성경을 장으로 나누면 몇 장일까요? 네. 한 분 아시는 분 계세요. 지금 앞에 깜짝 놀랐습니다. 1189장입니다. 자, 그럼 이건 모르겠죠? 절로 나누면 몇 절일까요? 예. 31,102절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또 역사 연대로 보면요, 약 4,000년 가량의 시간이 성경에 녹아 있고요, 성경은 1600여 년의 기간 동안 약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와 사건 속에 3237명의 등장인물이 활약을 했습니다. 별거 다 알아봤죠. 이 3237명이 선한 역할도 하고 악역도 해가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실로 엄청난 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역사와 시간과 사건을 동원하셔서 이 구원의 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갖고 오셨어요? 성경책 중에 우리 집에 벌써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는 것들도 몇 권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100년 전만 해도 성경책을 개인이 소유한다는 건 이거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시절에도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고 복음을 만났는데, 그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권이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그 성경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미국 돈으로 10만 불 정도의 돈이 있어야 한 권을 소유할 수 있었어요. 그만큼 말씀이 물리적으로 사람들과 멀었던 시절이 수천 년이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말씀이 가까운 걸 넘어서 차고 넘쳐서 너무 편해서
교회 가져올 때 말씀 성경책을 가져오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거저받았어요. 거저받았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건 줄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온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우리는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은혜 우리 모두가 이르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안에는 이런 엄청난 역사와 사건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압축되어 있어요. 누구 위해서? 나 위해서. 그런데 이 성경의 엄청난 역사와 사건과 시간과 인물과 모든 것이 이 안에 있는데 이것을 딱 줄여서 핵심 단어 하나만 찾아내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툭 튀어나올까요? 예, 맞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공부 잘하시는 사람은 배움의 요점을 잘 찾아냅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말을 해도 요점이 뭔지 압니다. 요점을 왜 잘 찾아내야 될까요? 한국 사람들은 시험에 나오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공부할 때 요점을 잘 잡아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그 책이 말하고자 하는, 그 지식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라는 속담이 있어요. 지식이 구슬이라고 치면 지식이 굴러다녀요. 그냥 여기저기 그냥 굴러다니는 걸 실로 꿰어야 보배가 됩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것을 꿰는 요점이 없으면 지식은 원하는 대로 굴러가게 돼 있어요. 여기저기 흩어지게 돼 있고 엉뚱한 곳에 잘못 적용되기 쉽습니다. 성경을 꿰는 실은 사랑입니다.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사랑이라는 실에 꿰어지지 않으면 그 지식은 원래 용도대로 쓰이지를 못합니다. 적용점이 이상하게 잡히고 그로 인해서 아름답지 않은 열매를 맺기가 쉽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율법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합니다. 질문의 내용이 뭐였죠?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35절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자,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모세의 율법에 담긴 613개의 명령. 자, 율법의 명령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613개가 있다고요. 근데 그 중에 하라가 248개, 하지 마라가 365개가 있어요. 자, 하라고 하는 게 몇 개라고요? 248개. 어떻게 외우면 편할까요? 2, 4, 8 외우세요. 예. 자, 하지 마라가 몇 개라고요? 365개. 매일 하지 않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자, 248, 365, 총 613개의 명령이 율법에 있다고요.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었어요. 자, 근데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어떤 짓들을 했냐면 이 613개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크냐 서로 논쟁하면서 자기 자신의 우월함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왜 오늘 율법학자가 와가지고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는 질문을 예수님께 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는 질문이었다. 직역하면 곤경에 빠뜨리려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떤 율법이 제일 크냐는 질문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는 질문이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계명이 제일 크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럼 다른 계명은 작단 얘기입니까? 하면서 끝없는 시비거리를 만들 수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어떤 특정 계명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프레임을 씌울 수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간파하시고 무릎을 탁 칠 만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율법의 613개의 여러 가지 계명 중에 뭐가 제일 크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세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613개에 매몰되지 않으시고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핵심을 잡아주신 거예요. 그 흩어져 있는 613개의 그 구슬들을 중요한 실로 꿰주셨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뭘 얘기하냐면 모세 오경,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고 선지서는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을 분류할 때 이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어디까지는 역사서다, 나머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서다 그러는데, 옛날 히브리 성경은 역사서라는 구분이 없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는 모세오경이고,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는 전부 다 예언서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라는 건 특정 율법이나 어떤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오경부터 여호수아에서 말라기에 이르는 모든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말은 뭐냐?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구약 성경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달려 있다, 이 말입니다. 강령이라는 건 뭐냐면 헬라어로 크레만니타이라고 하는데, 이건 직역하면 매달려 있다, 걸려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hang 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강령이라는 말이 실은 이게 조선시대 말기 언어예요. 실은 조선시대 사람들은 성경을 처음 들어봤을 때 강령이라고 뭔지 알아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강령이라고 그러면 뭐 같아요? 모르겠죠.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강령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번역하면 강자가 별이 강자인데, 별이가 뭐냐면 그물 손잡이가 별이에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물 손잡이 이렇게 잡고 그물 이렇게 던지잖아요. 근데 그물 코가 많단 말이에요. 어디를 잡아 끌어야 돼요? 그물 코를 잡아 끄는 게 아니라 내가 잡고 있는 이 별이를 잡고 당기면 나머지 그물이 딸려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령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당기면 나머지 613개가 딸려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왜 이렇게 어렵게 번역을 해놨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이 열리고 닫힐 때 경첩에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경첩이 있으니까 열리고 닫힌다고요. 경첩이랑 떨어지면 문은 어떻게 돼요?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려 있다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크레만 리타이. 613개의 율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경첩에 걸려서 기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잊어버리면 율법은 헛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계명은 실은 한 가지 계명인 거 아시죠? 예, 첫째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라고 하셨어요. 같이 작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냐 이웃이냐에 따라서 첫째, 둘째를 굳이 구분하신 것이지, 둘 다 똑같은 계명이고 같이 작용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0계명을 봐도요, 10계명은 하나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자세하게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이것이 10계명이라는 한 가지 계명으로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신약 성경의 여러 구절에 이에 대해서 뒷받침하는데요, 몇 가지만 볼까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율법이 613가지나 있는데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하는 거래요.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초대교회 때 할례파라는 이단들이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교회 안에 어지러운 일들이 많았는데 바울의 결론이 뭐예요? 할례 받냐 안 받냐 중요하지 않다. 진짜 중요한 믿음의 증거는 할례가 아니라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할례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증명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하고 사랑만이 참 믿음의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 신앙의 동력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신앙이 참 기능을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사랑의 동력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움직여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물러가고 다른 게 그 자리에 쓱 들어와서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자, 여기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시작하셨죠? 누가 협박해서 오신 분 자수하세요. 안 가면 너 큰일 난다. 이래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깨닫고 그 사랑에 붙들려서 부름받아 이 믿음의 길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면 분명히 사랑에서 시작했는데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엉뚱한 것들이 덕지덕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신앙을 지금 끌고 갈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데 소아시아 7교회 장자교회의 격이었던 에베소 교회가 주님 앞에 많은 칭찬을 받지만 치명적인 책망을 하나 받습니다. 어떤 거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러세요. 계시록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행위는 남아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우리를 자주 속이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의 행위는 남거든요. 신앙의 본질이 사라진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요. 사랑은 사라지면 티가 안 나요. 처음엔. 행위는 조금만 달라져도 티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행위는 잘 지키는데 이 속에 본질을 잘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해오던 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잘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무슨 핵심을 짚으세요? 네 속에 처음에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이런 낭패의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사랑에서 시작했는데 그래서 믿어온 연수가 있고 교회 다닌 횟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 다 한다니까요. 여러분, 김성준 목사가 주님 안 사랑해도 설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안 사랑해도 저 예배인도 할 수 있어요. 저 예수님 안 사랑해도 설교할 수 있어요. 행위는 뒤에서 달려오던 힘이 있어서 간다니까요. 그런데 제 안에 감쪽같이 잃어버린 이 사랑, 생각하고 어디에 떨어졌는지 생각하지 않으면 계속 그대로 빈털터리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사랑은 아무나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누가 잃어버릴까요? 사랑을 했던 사람이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데 잃어버릴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었기 때문에 사랑이 식기도 하고 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반대로 사랑의 진한 기억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랑에 실패했다고 생각했겠죠? 예수님이 디베레아 호숫가에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 속에 있던, 그러나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는 가장 큰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주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고 사랑에 실패한 것 같아도 사랑을 해본 사람은 그 사랑의 진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건 없던 거 갖고 와라, 이전보다 더 나은 거 갖고 와라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잃어버린 것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했던 기억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랑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떠나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사랑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꾸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끔 부부들에게 아유, 결혼한 지 30년 차신데 어떻게 지금도 사랑하세요? 그럼 아유, 의리로 살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전우애로 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뭐 감히 표현은 못 하겠고, 그러니까 모양은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제가 얘기하는 건 에로스적인 그 사랑, 뜨겁고 감각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사랑을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생각하니까 이로써 실패해서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헬라어 중에 에로스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하나님과 관련된 사랑에서 에로스라는 단어 한 단어도 안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충성되고 곁에 있고 숭고한 그러한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모양은 지켰는데 그 마음이 예전과 달라질 때가 있어요. 다른 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떠난 자리에 뭐가 대신 들어올까요? 책임감과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이런 책임감과 두려움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사람의 삶을 강력하게 끌고 가요. 그래서 이 책임감과 두려움도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제법 사랑의 자리를 잘 메꿔가면서 사랑이 끌고 가던 방향으로 제법 우리를 끌고 가준다니까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부작용이 생겨요. 왜? 이게 힘은 가졌는데 살리는 힘이 아니라 우리를 억누르고 죽이는 힘이거든요. 여러분, 책임감이 가진 힘을 보십시오. 아마 우리 은혜의 강교회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이 예배와 이 교회에 대한 가장 큰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누굴까요? 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예요, 저. 제가 어쩔 수 없이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가장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안 늦어야 돼. 나는 옷도 잘 입어야 돼. 머리도 잘 해야 돼. 저 자신을 굉장히 잘 단속해요. 책임감은 사람을, 제가 원래 이렇게 부지런하고 깨끗하지 않아도 목사라는 것 때문에 더 해야 돼요. 책임감이라는 건 이렇게 사람을 굉장히 강하게 이끌어요. 또한 장로라는, 권사라는, 집사라는 직분들, 선교사라는 것들, 이 자리가 주는 게, 이 감투가 주는 게 대단합니다. 강하게 우리를 끌고 가요. 그럴싸하게 만들고 경건의 모양도 제법 갖추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책임감이라는 게 완전히 무력화되는 순간도 온다는 겁니다. 언제가 그럴까요? 제가 목사로 비유하면, 제가 은혜의 강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아마 버겐 카운티 안에서는 제가 긴장하며 살 겁니다. 만약에 사람만 본다면. 근데 제가 타주에 갔어요. 아무도 저를 몰라요. 그럼 제가 긴장이 풀릴까요? 긴장이 될까요? 긴장이 풀리겠죠. 긴장 풀고 막 이렇게 농담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누가 혹시 김성준 목사님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또 확 긴장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책임감이 있는 그 자리에서 물리적으로 멀어질수록 책임감의 힘은 줄어듭니다. 그럼 자기 실력 나와요. 현역으로 목회를 할 때보다 목회에서 물러났을 때, 혹은 내가 이 자리에서 열심히 했는데 그만큼 누군가 대우와 인정을 안 해줄 때, 그럴 때 이 책임감이 나를 붙들고 있는 힘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거나 역기능하기 쉽습니다. 동시에 두려움도 우리를 강하게 이끌어요. 이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 모양이니 사람들이 나를 바보처럼 생각하겠지. 이러한 사람을 향한 두려움, 그런데 그 두려움도 나를 강하게 이끌어준다니까요. 또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두려운 감정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겠지, 나에게 진노하시겠지, 나는 버림받았겠지. 사람과의 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두려움이 기초가 돼서 작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원했지만 이루지 못한 것들, 우리가 원했지만 갖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결핍을 형성하게 했죠. 사람 마음에 원하는데 이루지 못했고, 원하는데 가지 못했고, 원하는데 잡지 못했으니까. 근데 그 마음의 결핍을 신앙의 세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세상에서 못 듣던 좋은 직책들, 교회 안에서 받는 걸로 결핍을 채우려고 하고, 세상에서 못 받는 인정을 교회에서 받으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결핍이 근거가 돼서 우리 신앙의 열정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게 돼 있어요. 자기를 불사르고 교회가 어지럽게 돼 있어요. 두려움은 우리 안에 열정을 준다니까요. 사람 눈치, 하나님 눈치 보면서 뭔가 열심히 하게 해요. 그러나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라는 나라를 보십시오. 두려움으로 나라 전체를 통제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졌는지 나라와 민족을 통제해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은 생명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에요. 어디와 맞물려 있다고요? 생명과. 왜 두려움이 생명과 맞물려 있냐? 여러분, 우리가 아이고 뭐 해서 죽겠네, 뭐해 죽겠네 이런 표현 하잖아요. 두려움이 우리의 생명, 목숨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자,
먹고 사는 문제가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까요? 말 그대로 먹고 사는 문제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누구나 꼼짝을 못하는 거고, 그 사람이 가진 신앙의 실력과 진심이 먹고 사는 문제 앞에 딱 가보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3가지 시험은 온 인류가 받고 사는 시험이에요. 근데 첫 번째 마귀가 와서 예수님 뭘로 유혹하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내라. 여러분, 결국 먹고 사는 문제예요. 모든 사람이 떡 때문에 마귀에게 무릎 꿇는 거예요. 떡 때문에 신앙을 타협하는 거예요. 떡 때문에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셨다 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생명의 문제예요. 그래서 계속 두려움을 주죠. 이거 안 하면 너 손해봐. 너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너 이거 안 하면 자식 잘못돼. 너 이거 안 하면 뒤처져. 계속 그 두려움으로 우리를 끌어간단 말이에요. 자, 두려움이 우리를 이토록 강하게 끌어갑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한순간에 힘을 잃는 순간인데 언제인 줄 아세요? 자, 두려움이 생명과 연결됐다고 그랬죠. 자, 그럼 두려움의 권세가 끊어지는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더 이상 영향을 못 미치는 때 언제일까요? 목숨 걸어야 될 때죠. 생명을 걸어야 되는 순간에는 두려움이 우리를 못 끌고 간다고요. 모든 두려움의 힘은 우리의 목숨과 연결돼 있어요. 너 이거 안 하면 목숨 잃어. 너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너 이거 안 하면 손해봐. 너 이거 안 하면 생명 잃어. 그러니까 두려움은 생명 너머로는 우리를 못 끌고 가는 거예요. 자, 목숨을 지키기 위해 두려움에 굴복하는 건데,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면 누가 두려움을 따라가겠습니까? 죽을까 봐 두려움에 복종하다가도 정말 죽게 생기면 두려움에서 도망치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 사랑이 떠난 자리에 책임감과 두려움이 들어와서 우리 신앙 제법 괜찮게 끌어간다니까요. 그러나 결국 그 동력 자체에 한계가 있어요. 신앙을 책임감과 두려움이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정도 불행하고 끝은 더 비참하지 않겠어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무거운 짐 지는 것처럼 무겁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이 예배의 중심에 책임감과 두려움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책임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왔고, 두려움 때문에 봉사하고, 그것처럼 불행한 일요일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이 그렇게 되면 그 신앙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가장 순전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끝까지 움직여주는 힘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책임감과 두려움이 사랑의 흉내는 제법 낼지라도 반드시 그 능력은 끊어집니다. 우리는 책임감에게 버림받고 두려움에게 버림받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자리나 체면을 뛰어넘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그 자리 나한테 안 줘도 그 일 합니다. 정말 사랑하면 그 자리 내 거 뺏어서 남 줘도 그 일 합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사랑의 대상을 향하여 이름 없이 빚 없이 나를 드릴 수 있어요. 정말 사랑하면 두려움도 이겨요. 목숨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갈 때 책임감 갖고 따라가려고 하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만큼밖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근간이 돼서 따라가면 따라가는 듯 하다가도 너 목숨 내놔야 된다, 너 손해봐야 된다, 너 이제 고난이 시작된다, 못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거 안 당하고 싶어 따라간 거니까. 무엇만이 유일하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이 길을 끝까지 가게 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아요.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릴 때 아까워서 벌벌벌벌 떨었습니까?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기 때문에 기꺼이 깨뜨려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상해요. 자녀한테, 미국에 오셔서 자녀한테 뭐가 필요해서 이렇게 선물로 사주실 때 A, B, C가 있어요. 근데 내 가정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거는 B예요. 그래서 나의 최선을 다해서 B라는 선물을 줬는데 A는 내 경제권보다 더 밖에 있어요. C는 B보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애를 써서 B를 선물로 줄 때, 자녀한테 B를 선물로 줄 때 만족하세요? 미안한 마음도 있으세요? 미안한 마음도 있죠. 왜요? 더 좋은 게 있는데 내가 줄 능력이 없으니까. 사랑은 이상한 거예요. 주면서도 미안한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주면서도 미안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 뭔가를 내 시간을 들이든 몸을 들이든 뭐를 들이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야 이제 됐네, 1년치내 해놨네, 이런 마음 드세요? 아니면 드리면서도 아유 하나님께 더 좋은 거 못 드려 죄송한가요? 후자 아니에요? 사랑은 이상해요. 아깝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주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게 사랑이에요. 마리아가 그렇게 주님께 아낌없이 옥합을 깨뜨려 드렸습니다. 왜냐? 주님을 사랑했으니까. 근데 마리아 곁에 사랑이 식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모든 동서는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데 그 마음에 이미 마귀가 들어간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그 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줄이면 그게 얼마짜린데 그걸 왜 거기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따라해봅시다. 자기 것도 아니면서. 생각해보면 자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신앙이 병들면 남이 하는 헌신도 못마땅해집니다. 남이 주님께 드리는 사랑도 비뚤게 보입니다. 신앙이 병드는 증세예요. 자기 것도 아닌데 그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게 못마땅해 보이는 거예요. 신앙이 병들어 갈수록 이런 증세가 있어요. 마음에 자꾸 계산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세웠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자꾸 억울하고 서운하고 미운 감정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막히고 기도가 막히고요. 이 영혼이 병드는 증거고 사랑이 어느새 떠나고 그 자리에 다른 게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식으면 이렇게 책임감과 두려움만 남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신앙은 그때부터 생명력을 잃고 종교화되어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신앙이 종교화되어 가는 특징이 뭘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생명의 자발성이 아니라 종교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의무 조항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의무 조항이 있으면 책임감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책임감을 부여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죄와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이게 종교의 특징이에요. 종교라는 게 타종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도 얼마든지 종교화 될 수 있어요. 너 천국 가려면 이만큼 해야 돼. 하나님한테 사랑받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 너 그 정도는 안 돼. 네가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 일 당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겠어? 종교는 이런 식으로 사람에게 자꾸만 의무 조항을 주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정죄하고 심판하는 겁니다. 이게 종교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생명력을 잃고 자꾸 종교화되어 가는 거죠. 자, 종교화되어 가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인데, 첫째, 자기 의에 빠지거나 둘째, 자기 정죄에 빠집니다. 의무 조항을 지킨 사람은 자기 의가 되고 이거 못 지킨 사람은 자기 정죄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세계를 만들어 놨어요. 율법의 613개 조항 외에 여러 가지 조항을 수천 수만 가지를 붙여놓고 자기들도 지킬 수 없고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내는 세계를 만들어 놨다고요. 그래서 그나마 바리새인들은 이 기준에 합당한 의로운 사람이고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지만 너희들은 여기도 못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정죄하고 심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아멘.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아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여러분, 이게 종교의 특징입니다. 종교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종교가 요구하는 것에 내가 이르든 이르지 못하든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끝없는 책임과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사랑은 체면이나 인정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손해도 보고 모욕도 당하고 생명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예수님 끝까지 사랑합니까? 책임감 갖고 따르는 사람? 두려워 따르는 사람?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님 따라갑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는 힘과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힘써야 되고 영원토록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능력 있으세요? 이웃을 그토록 사랑할 큰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는 그렇게 신실하고 순결한 사랑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틈만 나면 계산하고 판단하고 자기를 높이고 싶은 죄성만 가득합니다. 이러한 처참한 실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오늘 최고의 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사랑을 해보려 하면 할수록 내가 사랑의 화신이라고 느끼세요? 내 안에 사랑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구나, 그걸 느끼세요? 사랑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는 이기적인 사랑밖에 없다는 걸 발견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은 거예요. 내가 해주고 싶은 사람에게만 해주고 싶은 이기적인 사랑 외에는 내 안에 거룩한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게 없어요. 자, 그럼 하나님은 사랑할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내라고 요구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졸다가도 이것만은 잘 들으십시오. 안 졸았는데 하면서 탁 일부러 눈을 더 크게 뜨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기준을 딱 세워놓고 거기에 이르라고 우리를 협박하고 떠다니는 신앙이 아닙니다. 타 종교들은 그 기준에 이르려고 어디 가서 막 도두 닦고 어디 매달려 있기도 하고 수행하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구원에 네가 이르게 이걸 해야 된다고 우리를 협박하고 떠다니는 신앙이 아니라고요. 기독교 신앙이 모든 세상의 종교와 다른 것이 하나가 있다면 뭐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거 없고 그냥 자리에 앉아서 믿음으로만 그냥 오케이 받기만 하면 된다? 믿음이란 그런 게 아니죠. 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되느냐?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거하여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신다고 고백하는 게 복음의 신앙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셨어요. 너희가 사랑해내야 된다, 이웃을 네 몸같이 해야 된다 말씀하셨지만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먼저 우리를 당신 몸보다 더 사랑해 주셨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답니다. 그 사랑을 받았고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사랑도 받은 사람이 할 줄 아는 거 아시죠? 우리 부모님 세대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우리를 분명히 사랑한 건 맞는데 입에서 부드러운 말이 나와요? 마음이랑 반대말이 나와요? 이상하게 왜 엄마 아빠는 마음으로 반대말이 이렇게 나올까? 근데 가만히 제가 커서 헤아려 보니까 우리 부모님도 따뜻한 사랑의 언어를 못 듣고 자란 거예요. 근데 사랑을 안 하냐?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알아요? 그래, 사랑도 받아봐야 할 줄 안다. 사랑도 깨달아야 하는 거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능성 없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먼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사랑하심을 보여주셨고 당신의 몸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비록 미완성이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수록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한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도 함께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안 그러시겠지만 막 결혼 전에 서로 굉장히 사랑하실 때 나는 매운 음식 별로 안 좋아하는데 상대방이 매운 음식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는 척하고 같이 드셔주셨죠? 아, 나 좋아, 나 매운 거 진짜 좋아해. 집에 가서 막 유괴양양 먹고.
여러분 사람 이상이에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게 돼 있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세상을 사랑하시죠. 이웃을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하면 당연히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저는 남은 날들 제 모든 것,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목사라서? 아니요. 목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 사랑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마귀가 목숨을 걸고 막으려고 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사랑 앞에 우리가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못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라고 그러면 갑자기 일주일에 제가 막 생각나죠. 그래서 나 예배가 자격도 없는데 오다가 괜히 자꾸 이제 아내랑 혹은 남편이랑 말다툼하게 되면 막 핸들 확 돌리고 싶죠. 집에 가고 싶고 다음 주로 미루고 싶고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부부싸움 할수록 그날은 더 예배 오셔야 됩니다. 죄 많이 지실수록 더 성전에 오셔야 됩니다. 부끄러운 게 많을수록 아버지 제단 앞에 오셔야 됩니다. 왜요? 살아야 되잖아요. 마귀가 주는 거짓말이 뭐예요? 야, 너 지금 그런 마음으로 교회 간다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죠. 예수님 누구 위에 오셨어요? 병자 위에 오셨어요? 건강한 자 위에 오셨어요? 병자 위에 오셨고 죄인 위에 오셨고 무너진 자 위에 오셨어요. 이 성전은 그러한 자들을 부르는 성전이에요. 실패하면 더 오세요. 죽고 싶으면 달려오세요. 괴로울 때 주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이 그러한 영혼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계속 속인다고요. 너 못 가, 안 받아줘, 네 예배 하나님 받겠어 하면서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하나님 은혜 받아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먼저는 은혜 받아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두려움과 책임감의 종교 시스템으로 우리를 자꾸 가두는 거죠. 너 그거 못했어? 너 책임감 못 이뤘어? 너 그래서 하나님 너 사랑하겠어? 계속 그 안에서 우리를 돌리는 거예요. 혹은 반대로 너 그거 잘했네. 그리고 은혜가 필요 없는 자기 의의로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껴나도록 책임감과 두려움의 사슬에 매여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간절히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염려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자꾸 하나님 사랑 강조하면 사람들이 죄 무서운 줄 모른다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 사랑의 능력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죄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을 사랑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한 거 좋아하시죠? 우리도 거룩한 거 사모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진실한 거 좋아하시죠? 그럼 우리도 진실한 거 사모하게 돼 있고, 하나님 사랑을 알면 하나님 그 사랑하시는 것을 향해 우리도 자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빌미로 자기 죄를 계속 합리화하고 어정쩡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물어가는 이 한 해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하고 더욱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이구저구 계속 뛰어나 주시길 바라요. 이 말씀은 제가 선교사로 헌신해 나갈 때 받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는 구하라 열방을 내게 주리라 이런 말씀 말고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제 마음을 굉장히 뛰게 만들었어요. 그래, 나는 가서 아프리카 복음화보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내 속에 사랑을 완성해야 된다. 왜? 사랑이 온전해지면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는다. 그러면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못 찾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을 찾으신다는 말씀인데, 그래, 내가 이렇게 사랑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라고 가열차게 출발하고 아프리카에서 살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 이 사랑은 내가 온전히 할 수가 없다. 이건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히려 제가 사랑을 줄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이더라고요. 용납을 받아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되고, 제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사랑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제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 정말 나는 처참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냐,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그 일을 먼저 이루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셨다는 것을 제가 선교제가 얼마나 깊이 깨달았는지 몰라요. 제가 남들보다 선교를 잘해서 선교사가 아니라 주님이 은혜 안 주시면, 주님이 나 기다려주지 않으셨으면 나는 선교사가 아니라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겠구나. 그 사랑을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제 안에 닿으니까 한 걸음 더 사랑하게 되고 한 걸음 더 품게 되고 제 안에 그 사랑이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이 온전케 된다는 것은 내가 온전케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내 안에 깨달아지면 이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흘러가고 나타난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지난 10년 가까운 아프리카에서 시간 속에 저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항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자격 없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다함 없는 사랑을 어느 날부터 제가 믿어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 사랑 우리가 못 받아들이고 사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 안다고 하지만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 제가 볼 때 별로 없어요. 정말 그 사랑이 내 안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사랑을 믿고 연습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도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이루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없기에 사랑이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케 되어서 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고 성도를 향한 섬김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그 제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계산하고 판단하기 좋아하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부끄러운 마음을 다 접고 사랑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은혜의 강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여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더욱 거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은혜의 강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자녀와 가정과 기업과 모든 영역들 위에 열방에서 주를 섬기는 주님의 종들과 고난받는 지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